제가 런던을 처음 갔을 때 참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았습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가 하면 런던 타워였습니다. 그것을 돌면서 유토피아를 썼던 토마스 모어의 그 역사 현장 앞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순교를 당했는데 그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재판장을 향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재판장님,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지만 천국에서는 당신과 반가운 친구가 되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현장에 참여를 했지만 그들은 천국에서 아주 반가운 친구로 만났을 것입니다. 저와 재판장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의아해하면서, 아니, 저야 부득이하게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하지만 당신은 어째서 나에게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토마스가 말을 합니다.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형 당하기 직전에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The king's servant, but God's first. 왕의 충실한 신하,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이 말은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동시에 세속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를 가야 되고요, 직장인은 직장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가들은 사업의 일터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게 되는데 우리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다시 돌아온 창세기 강의 18장 뒷부분과 19장 앞부분을 커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원리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8장 뒷부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밖에 있었던 아브라함, 이 도시의 밖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라면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에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9장 앞부분은 정작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롯을 통해서 이 죄악의 상황은 우리가 시급히 떠나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할 수 있어야 하며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죠. 20절 21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므로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합니다. 사실 소돔과 이 소돔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고 전쟁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 이 소돔왕은요, 다른 연합군들에게 패배해가지고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이제 아브라함을 영접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세요 벌써? 14장에 나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영접을 했는데 그때 누가 와 있었어요? 소돔왕이 와 있었어요. 그죠? 소돔왕이 창세기 14장에서 그곳에서 함께 마중을 하면서, 왜냐하면 자기도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저 아브라함의 군대, 저 보잘것없는 군대가 저렇게 연합군을 무찌르고 승리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소돔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 여러분, 죄악이 많은 도시에서는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약한 자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에게 살해당했던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서는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좀 이렇게 늦게 주거나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 귀에 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17절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부모의 알코올 중독으로 학대받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집단 괴롭힘을 당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학생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배우자로 인해 눈물로 부르짖는 이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파산당한 사업가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확인하러 오시는 날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자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 도시 사이에 서서 중보기도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중보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의 기도는 교제와 겸손의 특징이 있습니다. 22절을 볼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 다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계획을 듣자마자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가 깊어지면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잘 알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생각할 때 마치 밴딩머신에 기도라고 하는 동전을 넣으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사라지면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요술램프와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외치는 주문에 따라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이는 시험에 무조건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하고 내가 하는 사업은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건강해지면요,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27절 볼까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말하고 있죠. 티끌이나 재와 같다.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매우 겸손한 태도, 이것이 기도자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너무나 잘난 세상이에요. 너무나 소리치는 세상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겸손한 태도,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용기와 지속성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27절 뒷부분에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에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은 32절에 이르기까지 무려 6번이나 지속하게 계속해서 소돔 땅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제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저는 겸손과 용기는 그래도 절반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 가정의 기도나 우리 교회 기도나 그죠? 교우들을 위한 기도는 지속적으로 하는 편인데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는 몇 번 하다가 금방 잊어버리지 않나 싶어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 베네수엘라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금방 기도가 시들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씩 제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식당에 가서 중국 음식을 먹을 때 중국을 위해서 잠깐 우리 30초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죠? 태국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서 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월남쌈을 먹을 때마다, 그죠? 월남국수를 먹을 때마다 월남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30초 정도 기도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25절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만약 의인들을 멸하시면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죠. 와, 이게 파워풀한 기도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조리 멸망시키고 내가 모세 너로 한 민족을 새로 일으켜서 다시 내가 디폴트 시키고 새로 하고 싶어.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 백성은 소망 없어요.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죠. 예. 다시 포맷하고 새로 시작하시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13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을 저 사람들이 이렇게 욕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풍성하게 하시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 이거 하나님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계획을 바꾸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깊은 기도, 따라서 겸손해지고 그런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의 책임을 감당했고요, 그 결과 롯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성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은 이 소돔성을 심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떠나라고 재촉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이 세상은 경건한 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경건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연기하거나 심판을 지금 참으로 면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잖아요.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라도. 와,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예?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 시드니가 용서를 받아요. 시드니가. 아멘이십니까? 예. 지금 우리 한 분이 기침을 하니까 좀 따뜻하게 좀 더 히터를 좀 더 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시드니가 복받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집 와서 시댁이, 그죠?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댁이 축복을 받고 시댁이 정말, 그죠? 정말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축복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시드니가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죠? 예.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탄 사람들 아무 공로가 없는데 바울 사도 때문에 목숨을 건져요, 풍랑에서. 예.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운전하다 보면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 봤죠? 여러분들 안 보셨어요? 예,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자기는 라이트를 안 켰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가요. 근데 안전하게 잘 가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의 불빛 때문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운전 잘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가요. 빵빵해서 알려줘도 왜 빵빵하냐고 쳐다보고요, 그죠? 예, 갑니다. 근데 어두운 길로 들어서면 비로소 깨닫게 돼요. 아, 이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운전해 온 게 아니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어쩌면 경건한 아내 때문에 남편이, 죄 짓고 있는 남편이 지금 아직도 버티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어려운 호주에서의 이 유학 생활을 잘 감당했는지 몰라요. 경건한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입고 축복을 입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정말 지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건한 자들의 헤드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헤드라이트를 활짝 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엔은 세계의 중요한 국제적인 분쟁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기구죠. 여러 나라와 종교를 대표하기 때문에 금지어들이 좀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인종차별적인 말 절대 하지 못하죠. 당연하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말하다가 God bless 이런 말하면 큰일 납니다. 예, 여기서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래전에 여러분, 유엔의 여러 기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기구 안전보장이사회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안건을, 옛날에는 투표했잖아요. 이 투표함이 있는데 이제 이 투표함이 오래돼가지고 이 투표함을 이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 이 투표함을, 오래된 쇠로 만든 철제함, 이 투표함을 이제 해체를 하는데, 투표함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 놀랍게도 이런 편지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한국말로 읽어드릴게요.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와. 그리고 밑에 폴 안토니오라고 하는 이름이 서명이 되어져 있어요. 폴 안토니오가 누군가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이 투표함을 만든 대장장이에요. 이 투표함을 만든 대장장이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투표하는 이 투표함 제작을 주문을 받고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투표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이런 자들의 빛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내 직업 가운데서 정말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촛불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우리의 기도의 책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직장 상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도 정말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의 이야기입니다.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죄악된 도시에 살고 있다면 즉시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롯은 전형적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롯이 언제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했을까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어서 이제 서로 헤어지자 할 때 롯이 눈을 들어 소돔 땅이 기름지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탐욕적인 마음으로 결정하며 소돔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13장 13절에 보면 롯은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니어 소돔, 그죠? 소돔 근처까지는 갔어요. 하지만 소돔은 가면 안 되지. 예? 소돔은 죄악된 도시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소돔까지 갈 수는 없어. 하지만 근처까지 가는 거예요. 예? 생각했을 때마다 한 번 갔다 올 수 있으니까. 예. 예.
밴딩머신, 아이 그거 하면 안 되지. 근데 밴딩머신 옆에 식당에서 밥만 먹고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그 다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이제 소돔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되어버린다는 것이요. 어느 순간에 밥만 먹지 않고 밴딩머신 하러, 갬블링 하러 들어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19장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건 뭡니까?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은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문에서 재판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소돔이, 이 롯이 소돔에.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을 거의 다 팔아먹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죄악된 도시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신앙을 거의 다 팔아먹어야 가능한 일이죠. 제 대학교 동창 중에 우리 기독학생회 출신인데요, 직장에 취직하고 난 뒤에 술상무가 된 친구였어요. 술상무가 뭔지 아시죠? 다른 회사나 이 거래처 직원들 술 대접하는 사람, 술상무가 된 친구였어요. 모태 신앙인이고 대학생들까지 신앙 좋았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냥 신앙 다 팔아먹고 술상무가 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롯이 바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넘어가는 단계가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나는 소돔과는 달라라고 생각하며, 그러나 그것이 유혹적이니까 근처까지 갑니다. 근처까지. 왜 근처까지 가요? 그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악인은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소돔에 살고 있던 롯에 대해서 베드로서 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매우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일말의 신앙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죄악된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워하긴 해요. 고통스러워하긴 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 중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여러 죄악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하죠. 그죠? 여러분 안 상하세요? 좀 상하시기 바랍니다. 안 상하시면 좀 마음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죄악과 정말 못된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이런 느낌도 없으면 치료를 좀 많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병드신 거예요. 그런데 롯은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있었는데 여전히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지금 투자한 사업이 크고 여기서 돈 버는 게 많고 여기서 그래도 좀 적절하게 그냥 노는 취미생활이 너무 좋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부터 롯을 강제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처럼 불타도 없어지지 아니할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집처럼 불타면 금방 타버리는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죠? 근데 불이 나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 집은 견고하게 서 있지만 이 집은 어떻게 해요? 다 순식간에 타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롯과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니까 롯을 구원해 주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 그저 맨 몸뚱이만 그냥 간신히 이제 챙겨서 이 소돔 땅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베드룸, 4베드룸 찾아가지고 그 부동산 투자해서 그 땅 갔는데 불 다 타버리고 맨 몸만 지금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 사업이 그렇게 멋있고 막 너무 좋았고 너무 막 화려했지만 그 사업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인용하지만요, 한국에 옛날에 IMF가 왔을 때 그때 지금은 없어졌는데 서울의 강남에 르네상스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었습니다. 그 호텔에서 어느 장로님하고 식사를 함께 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있는 저 빌딩 보이시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빌딩이 보여요. 저거 몇 달 전까지 제 거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 빌딩 대한민국에 없는 재료를 수입해다가 지은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몇 달 전까지 내 거면 뭐해? 내가 그렇게 자손 대대로 물려주려고 지었으면 뭐해? 불과 몇 달 만에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롯이 탐욕을 위해 소돔과 고모라를 갔지만 지금 맨몸뚱이로 지금 빠져나와서 불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장은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요.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들을 요구합니다. 5절 볼까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다, 이 말은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동성 관계를 하겠다라고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 롯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끌어낼 테니까 좋은 대로 하고 이 사람은 아무 일도 저지를 말라. 와,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현실주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오늘 우리들의 대부분의 선택은 불행하게도 선과 악 사이의 선택이 아니다. 의와 불의 사이의 선택이 아니다. 우리들의 선택은 많은 경우 큰 악과 작은 악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Greater evil or less evil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죠? 예. 내가 신앙의 양심 가지고 선택하기에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좀 덜 악한 것, 좀 덜 죄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롯이 그래서 동성애만은 막고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예, 진짜. 예.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소돔은 이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이 롯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성경은 동성애를 분명하게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죄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했어요. 여러분, 소돔을 얘기할 때 동성애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동성애를 얘기할 때 막 동성애만 막 정말 나쁜 죄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동성애급의 많은 죄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소돔을 언급할 때마다 수많은 여러 다른 죄들과 함께 연관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올렸지만 정말 이 소돔은 모든 죄악의 백화점과 같은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빨리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는 빨리 떠나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요나와 같이 이런 죄악된 도시의 사명을 가지고 파송받을 수는 있어요. 알겠죠? 일정 기간 동안.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롯은 탐욕을 가지고 그 땅에 살면서 지도자까지 되면서 이미 타협한 그러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도박을 끊지 못하면 도박이 없는 도시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 술 때문에 내가 어려우면 술집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가야 하는 것이죠.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19장 12절부터 13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요. 더 이상 이제 이 도시를 봐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빨리 끌어내라. 의인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경건한 한 사람이 이 도시를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도시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이 지체해요. 그죠? 롯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롯이 타락한 모습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망설이고 계시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떠나야 하는데,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예? 내 핸드폰에서 이 게임 빨리 지워버려야 되는데, 예? 아직도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핸드폰 화면 저 뒤로 빼놓으면 내가 좀 자주 안 하겠지 싶어서 좀 그런 상태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위들은 이걸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렇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길에서 떠나 빨리 도망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것이 안전한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죠. 특히 유혹의 환경에서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위들처럼, 정확하게 말하면 사위가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사위가 될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롯처럼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죄의 길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을 여행할 때 저는 꼭 라이프치히라고는 도시를 경유합니다. 이번에 우리 유럽 가는 팀들도 라이프치히를 가게 될 텐데요. 라이프치히를 가면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 니콜라 이 교회를 꼭 방문을 합니다. 이 교회는 1165년, 오래됐죠? 처음 건축되어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유스투스 요나스, 음악의 아버지 바흐와도 관련이 깊은 교회이고요. 알베르트 슈바이처도 한때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근대사에서 참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1982년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가졌던 평화 기도회가 독일 통일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이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평화혁명이 이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89년 9월 4일에 기도회 후에 처음으로 거리 행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한 손에 촛불을 들고 한 손으로 촛불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바람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평화의 행진이 되게 된 것입니다. 1989년 9월 4일부터 시작된 이 기도회가 한 달 만에 10월 9일 날 7만 명으로 늘어나자 이 집회를 통제하려고 했던 경찰들이 포기하고 경찰들도 함께 가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달 뒤 11월 9일에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를린 장벽의 무너짐은 인근 동유럽 국가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구소련으로부터 많은 국가들이 독립하는 새로운 역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롯과 같이 죄악이 넘쳐나는 곳으로부터 빨리 우리는 도망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이곳에 나를 남겨두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켜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사업가들에게 이곳에 범죄가 많으니 빨리 가로등을 바꾸고 도로를 고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진 않아요. 내가 작은 촛불 하나를 켜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촛불 하나를 켤 때 사랑하는 내 교우가 또 촛불 하나를 켤 것이고, 이 촛불이 5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어 마치 성 니콜라스 교회처럼 몇만 명의 촛불이 된다면 여러분, 세상은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성 크리스토스의 말이 생각납니다. 내 촛불 하나가 다른 사람의 촛불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촛불들이 모일 때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행여라도 롯처럼 죄악의 길에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떠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죠.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제 팔을 이끌어 주셔서 저 술집으로부터, 저 노름장으로부터, 저 죄 짓는 곳으로부터, 저 음란한 곳으로부터 저를 이끌어내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그리고 내가 롯처럼 세상에 정말 중보자로 서서 나 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 때문에 이 시드니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그러나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용서를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존귀하게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